지금부터 2024년 5월 12일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주님께 나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님께서 비추십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이 복된 주일 주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차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인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인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니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3절 4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매이고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시간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
드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너무나 많기에 나는 말할 수 없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 영혼 즐거이 그분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자유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얽매여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죄의 속박에서 끊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기뻐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큰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메어 있어서 죄의 속박에서 끊어지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5월 한 달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 가정의 날에 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만 주목하는 우리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잠언을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잠언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 화목한 예수님 안에 가정을 이루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어서 우리 평안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할 때 먼저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면서 내면을 알기까지 누구든지 그 이전에는 외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 성형 수술까지도 두렵지만 극복하고 시행합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평범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경쟁력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평범하지 않고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평범하거나 그 이하가 되면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부작용으로 현대인들은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가꾸거나 성장시키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 말투, 학벌, 능력을 개발하는데 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으로 내면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며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외적인 부분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면서 살다가 사업도 결혼도 심지어 자녀 교육도 실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뛰어난 선지자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인간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메시아는 내 형제 중에서 일으킨다 예언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형제라는 뜻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는 자신과 같은 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과 비슷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예언은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어떻게 자신을 닮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지라도 모세와 같다는 예언은 신성모독죄로 얼마든지 묶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외형을 빗대어 예언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마치 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를 동일하게 표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감히 메시아를 자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사용하니까 모세가 순간 으쓱해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이 모세를 통하여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오히려 겁없이 메시아가 자신과 닮았다는 이 놀라운 말을 모세는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과연 맞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치 형제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친밀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죄의 유혹을 받으며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형제와 같이 친밀했던 관계는 깨지고 파괴됩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져 가고 이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는 친밀한 형제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와 죄를 지은 죄인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마치 검사와 피고의 관계처럼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두리뭉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만 하는 점쟁이와 다릅니다. 점쟁이는 미래의 이야기만 불확실하게 말하지만 선지자는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모두 미래만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선지자 모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분은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그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형제처럼 나타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외적으로 메시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마치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따스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비범하게 나타나서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손에 칼을 들고 심판자처럼, 정의의 사도처럼 무섭고 두렵게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하는 메시아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고 마치 형제처럼 따스한 모습으로 인간과 이질적인 모습이 아닌 동질감을 가질 만한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모습과 매우 똑같고 마치 우리 중에 한 형제처럼 나타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내면에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범하고 특별한 모습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 같고 형제 같고 그래서 평범해서 연약해 보여서 그분 속에 있는 전능한 신성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힘도 어떤 군대의 힘도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마귀의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모두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적으로 거추장스럽게 무장할 필요도 없고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인간처럼 나약해 보여도 형제처럼 만만하게 보여도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을 갖고 있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첫 번째로 외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권위와 위엄을 다 내려놓고 형제들처럼 친숙한 모습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천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메시아이기는커녕 신의 권세이기는커녕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우리 형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 외모가 저렇게 볼품없을까 조롱하고 힘없는 인간처럼 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 생각하며 더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형제처럼 평범하게 나타났지만 그런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평범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간들을 위하는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인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비범하게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려왔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피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게 따스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그분은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상은 모든 남자들이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다를 바 없이 사람이 늘 먹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가까이 보면 영락없이 결혼하지 못한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친밀하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찬란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 결코 없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천하에 뛰어난 관상가가 예수님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외모로 예수님이 신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 외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모가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는 비범한 모습이 없어도 모든 영광과 광채를 가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모든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형제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친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형제처럼 친밀하게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형제처럼 가까워지길 원하는 분입니다. 메시아다운 외모를 갖추고 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숭배의 대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처럼 대하기를 원했고 이웃집 사람들처럼 친숙하게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는 권위와 권세로 서로를 압박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들과 친밀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동생처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동생이 세상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동생이 질병 들고 아프고 죽어갈 때 남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그런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사랑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형은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주 특출났지만 약하고 폐병으로 고생하는 동생을 위해 연필을 내려놓고 신발을 닦으며 동생을 위하여 돈을 버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동생이 강제로 징집되어 전선으로 끌려갈 때 형도 함께 군대에 가서 동생을 여러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구해줍니다. 마지막에 동생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동생이 안전해질 때까지 전쟁 한복판에서 버티다가 죽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족애와 형제애를 아주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동생으로 보시며 형제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고 형과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동생인 인간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할 때 짐승들처럼 창조하지 않아서 멀리서만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 대화하며 관계 맺을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떠나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너무나 먼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인간은 끝내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멀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지 피부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인간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고 인간에게 전혀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친밀하게 형처럼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상함이 예수님을 보내는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닮은 형제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왜 메시아는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올까? 메시아가 형제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오는 이유를 절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마치 메시아를 아래로 낮추는 것처럼 보이고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메시아가 비범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오는 이유를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보호하시며 이동하신 것처럼 메시아는 친밀하고 따뜻하게 인간을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처럼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메시아까지 평범하게 보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래하는 관계, 남처럼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형제처럼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모세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내면보다 외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지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닫고 친밀한 관계보다 이제는 상대를 믿지 못해서 경계하고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관계만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면이 어떠하든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와도 친밀하게 관계하기 위해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형제처럼 모든 인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친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없는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형제와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는 인생을 절대로 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혼자 소갈이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형제처럼 성도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까? 성도의 문제가 예수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민이 예수님 자신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이지요. 예수님은 형제처럼 가족처럼 성도의 모든 상황에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런 예수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마 이미 성도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과도 사실은 동일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관계를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동생과 같은 성도의 문제를 그냥 놓고 바라볼 수 없어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받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 형제처럼 평범하게 오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오셨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실수하는 성도를 보면서 남처럼 문제를 들추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잘잘못을 자연스럽게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다른 이의 문제를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남이 아니라 형제처럼, 자매처럼, 남매처럼, 가족처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맞다고 교회에서 똑같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형제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남이라고 여기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모두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영혼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가정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형제처럼 여기시고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으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오늘날 가족 안에서도 쪼개지는 가슴 아픈 상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찌 가족도 아닌 남 같은 사람을 형제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처럼 평범하게 오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이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다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외면을 바라보고 외면을 중요시하며 외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형제처럼 우리를 여기시기에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영광이 가리워져도 상관이 없었고 자신의 위엄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평안 공동체로 불러주시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 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대하며 친근하게 친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주고 쉼을 주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평범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추시고 평범한 형제처럼 다가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친근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넓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러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형제처럼 다가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 여기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봉헌의 찬양 그리고 또 한 주간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도 평범하게 친근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세임 얻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우리 평안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바쳐진 예물과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형제처럼 끝없이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평안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형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세임받아 살아가는 우리 평안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예수님을 통하여 넓혀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범하게 찾아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세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평안 가족, 기업 그리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